14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5장 14절, 15절 말씀 함께 두 절이니까요.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아멘. 네, 오늘은 아름다운 교회 문화를 위하여 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같이 말씀을 나눴으면 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같이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 정말 참 다양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죠. 근데 이 다양하다는 생각을 우리가 교회 밖에서 생활할 때만 경험하는 게 아니고요. 교회 안에서도 경험할 때가 있는데요. 단적인 예를 들자면 우리가 똑같은 말씀을 읽죠. 그리고 묵상합니다. 또 똑같은 말씀을 성경 공부 시간을 통해 배우기도 하고 설교를 듣는데 그 내용을 이해하거나 수용하는 정도가 사람마다 달라요. 또 들은 말씀을 적용하는 방식을 살펴봐도 각자 사람에 따라서 참 다르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보면 신앙생활의 방식도 굉장히 다양한 걸 볼 수 있어요. 그만큼 하나님 우리를 여러 가지 다양한 모습으로 지으셨다는 걸 알 수가 있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렇게 서로 만나게 되는 다양한 분들, 여러 가지 유형의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는 것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요. 교회가 무엇인가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한다면 다양한 정의를 내릴 수 있겠지만 서로가 서로를 통해서 점점 더 성숙해지고 온전한 모습을 이뤄가는 성도들이 모인 공동체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자, 같이 모여 교제하는 그런 자리가 교회 공동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대한다, 마주친다라고 했을 때 각 사람이 어떤 필요를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어떤 식으로 우리가 서로를 대해야 될지 또 어떤 경우는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야 될지를 아는 게 아주 중요한데요. 오늘 본 말씀이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만날 수 있는 모든 유형의 사람들을 다 다루고 있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좀 유념해서 주목하고 지켜봐야 될 그리고 대하는 데 있어서 더욱더 주의를 기울여야 될 대상들에 대한 언급을 하고 있는 건 분명한데요. 14절 말씀을 좀 저희가 같이 읽을게요. 1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자, 우리가 읽은 말씀에 네 가지 권면이 나옵니다. 네 가지의 권면이 나오는데 제일 먼저 나오는 권면이 있죠. 첫 번째 권면은요.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라 라고 하는 권면입니다.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라. 여러분 여기서 게으른 자들이라는 표현이 나타내는 의미가 뭘까요? 어떤 사람들을 게으른 자라고 얘기할까요? 우리가 흔히 이해하는 것처럼 할 일 없이 빈둥거리고 나태하게 사는 사람들을 게으른 사람들이다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걸까요? 보통 우리가 그런 의미로 생각하지만 바울이 이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게으른 자들 그리스 말로는 아탁투스라는 말인데요. 이런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교회 공동체를 어지럽히면서 질서를 지키지 않는 사람들 그래서 무질서한 교회 공동체를 만드는 사람들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게으르고 나태하다 이것만 있는 게 아니죠. 오히려 교회 공동체에 해가 될 만한 어떤 행동들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교회라는 것도 우리가 마땅히 신앙인으로서 성도로서 지켜야 될 어떤 행동 양식들이 있죠. 말씀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무시하고 사는 거예요. 근데 이 게으른 자들이라고 할 때 이 번역된 단어가 주로 운동 경기할 때 지켜야 되는 규칙을 무시하는 사람들을 나타내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이 단어 자체가 우리에게 명확히 의미를 밝혀주고 있죠. 여러분 선수가 경기하면서 규칙 안 지키면 어떻게 되나요?
그 경기는 온전히 진행 안 됩니다. 중단되거나요. 거기서 더 이상 진전할 수 없어요.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그런 유형의 사람들이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도 있었다는 얘기예요. 어떤 사람들이 그런 유형에 속할 수 있을까요? 바울이 4장에서 얘기했던 사람들을 예를 들자면 다른 성도들에게 의존하고 살면서 자기 생계를 위해서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그러는 거죠. 뭐. 아니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래도 마음이 넓어야지. 나 같은 사람도 돌보고 살아야지 하면서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 향해서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나요? 이렇게 교회를 어지럽히고 질서를 어지럽히는 사람들 향해서 훈계하라, 경고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훈계하고 경고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한두 번 경고한다고 해서 이런 분들이 순순히 말을 들을까요? 그러면 다행인 건데요. 그렇지 않을 수 있어요. 우린 정말 진심을 담아서 충심 어리게 경고하고 혹은 훈계를 하고 교회 공동체 이름으로 이야기를 하지만 전혀 귀담아 듣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바울이 지금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서 이 게으른 자들을 훈계하라, 경고하라 얘기했는데요. 데살로니가 후서 3장으로 가면 게으르게 행동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바울이 또다시 언급하면서요. 제발 좀 나와 내 동료들이 스스로 자신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일했던 모습들을 생각하고 좀 본받으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그 말을 안 들어요. 그랬더니 바울이 더 세게 얘기했는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먹지도 말게 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 사람은 돌볼 필요 없다 얘기했어요. 일할 수 있고 스스로 자신의 필요를 채울 수 있는데 의도적으로 교회 공동체에 부담을 지우면서 살아가는 편안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도울 필요 없다라는 거죠. 아무리 노력해도 본인이 스스로 인생을 책임질 수 없는 사람들은 적절로 도우라고 얘기하지만 본인이 게을러서 나태해서 교회에 짐만 지우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돌보지 않는 것이 오히려 그 사람을 깨우치는 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대접받으려고 하는데 자기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없는 사람은 교회 공동체가 엄격하게 다스릴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만약에 그렇게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 때문에 교회 전체가 큰 시험에 빠지게 돼요. 큰 어려움에 빠집니다. 그래서 바울은 교회 공동체를 지키는 일은 이런 사람들은 경고하고 훈계하고 바로잡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 두 번째로 권면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두 번째는 무엇을 얘기하죠? 마음이 약한 사람들을 격려해 주라 그랬어요. 마음이 약한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 이런 유형에 해당할까요? 마음이 약한 자? 자, 낙심해서 포기하려는 사람들이에요. 인생을 포기하려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일을 시도하는 것 자체를 용기가 없어서 하려고 하지 않는 사람, 도전하려고 하지 않는 사람, 낙심해서 그 자리에 주저앉은 사람들이요. 이 당시에 데살로니가 교회 상황을 생각한다고 하면 바울은 그런 얘기를 했어요. 환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 고난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성도들 얘기하는 거예요. 자, 환난과 고난이라고 표현할 만큼 삶의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이 바로 이 마음이 약한 자들이죠. 또 어떤 분들이 있을까요? 교회 공동체에서 사랑하는 사람들을 잃은 슬픔을 겪고 있는 분들도 해당되죠. 바울이 4장 13절부터 18절에서 주 안에서 잠든 자들, 다시 말하면 돌아가신 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했던 이유가 여기에 있죠. 신앙생활을 같이 하다가 여러 가지 이유로 숨을 거두게 된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내 가족, 내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바라보면서 마음에 아픔이 있는 분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바울이 부활과 재림에 대한 소망을 나눴죠.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건 자신의 사랑하는 가족을 잃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잃고 나서 슬픔을 이기지 못하고 있는 분들을 염두에 뒀기 때문에 이런 말씀들을 한 거예요. 오늘 본문은 이런 분들에게 교회 공동체에 속한 성도로서 우리가 무엇을 해줘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나요? 염려, 근심, 슬픔과 괴로움 때문에 낙담해서 거기에 주저앉지 않도록
위로하고 격려해 주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모든 것을 포기하려는 마음을 더 키우지 않도록 스스로 거기서 포기하지 않도록 잘 감싸주고 다독여줘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난 여러 해 동안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실천할 수 있는 실습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참 많이 주셨죠. 그동안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성도님들이 우리 교회 가운데 여러 분 계셨죠. 또 갑작스럽게 직장을 잃게 되면서 어디로 가야 하는가, 나를 불러주는 자리가 있는가 생각하며 이리저리 또 마음이 불안과 염려로 떨리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분들도 우리가 곁에 둔 적이 있습니다. 지난 1년 넘게 있는 기간 동안은 또 코로나 때문에 집에 고립돼서 살아가야 했던 분들이 있었죠. 우리 자신도 거기에 포함되고요. 여러 가지 질병과 씨름하는 분들, 수술을 받아야 되는 상황에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 때문에 분주한 마음, 불안한 마음 갖고 계신 분들 옆에 있으면서 위로하는 일들도 많이 있었잖아요. 하나님이 그 일들을 충실하게 잘 감당하게 하셨거든요. 제가 지난주에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손을 내밀어서 베푸신 위로, 그 위로를 몸으로 경험하신 한 분이 보내주신 편지를 헌금 우편으로 보내시면서 감사 인사 편지도 써 보내신 분의 글을 제가 받게 되는데요. 그 편지 안에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 여성도 회원님 분들이 마더스데이 맞이하면서 준비해서 직접 여러분들이 또 전달해 주신 선물을 받았던 분 중에 한 분이 감사합니다 인사를 보내셨어요. 네, 그 글 내용을 좀 잠깐 읽어드릴게요. 짧게 그렇지만 진심이 담긴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회장님 그리고 여성도회 회원분께 귀한 선물을 받고 놀라움과 기쁨으로 감사히 받았어요. 그 곱고 따스한 마음에 진심으로 고마워요. 다시 한번 감사하고 고마워요. 모두 사랑합니다. 이렇게 감사 인사를 담은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을 통해 권면하고 있고 또 우리가 지난 몇 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실천해 온 것처럼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런 누군가에게는 감사가 되고 누군가에게는 위로가 되고 누군가에게는 용기를 줄 수 있는 일들이 넘칠 수 있도록 서로 격려하는 일에 더더욱 힘쓰는 우리가 다 되었으면 합니다. 바울이 우리에게 세 번째 권면을 또 해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권면은 뭐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 주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힘이 없는 자들. 힘이 없다라는 말은 참 다양하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요. 신체적으로 약해서 질병에 시달리는 분들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이런 분들을 위해서는 붙들어 주기 위해서 그들을 위해 기도하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죠. 하나님께서 저들을 치료해 주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하라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질병과 씨름하는 분들도 있지만 힘이 없다는 말 속에는 그 당시에 성도들의 형편을 생각하면서 바울이 이야기한 것도 있는데요. 어떤 분들이 여기에 해당되느냐? 사회적인 신분이 너무 낮아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제약 조건이 너무 많은 사람들이에요. 어떤 분들이 그럴 수 있을까요? 노예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럴 수 있고요. 노예 신분을 벗어났지만 여전히 사는 게 어려운 분들이 그에 해당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를 비롯해서 여러 곳에 노예살이 했던 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종살이 했던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교회를 들어왔지만 여전히 삶이 갑작스럽게 바뀌지 않은 분들이 많았어요. 자, 그런가 하면 또 다른 유형의 분들도 있었죠. 경제적으로 너무나 취약한 계층들이요. 먹고 사는 문제에 가족들을 돌보는 것이 스스로의 힘으로 되지 않은 분들도 많이 있었어요. 자, 바울은 최소한 이 두 가지 경우를 마음에 염두에 두고 우리가 지금 데살로니가 전서를 읽고 있는데 고린도전서 1장 26절부터 29절에서는 어떤 표현을 썼냐 하면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약한 것들이라고 하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세상의 약한 것들이란 표현을 쓰고 있는데요. 자, 사회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신분과 지위가 낮고 능력이 없는 그런 분들을 얘기합니다. 자,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하라고 했죠? 이런 분들을 붙들어 주라 얘기했어요. 옆에 있어 주라는 얘기죠. 서포터란 얘기예요. 근데 우리가 주목할 것은 당연히 힘이 없는 사람들을 돌보는 게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이 할 일이지 라고만 생각할 수 있는데요. 바울이 이렇게 권면한 내용이 그 당시 그리스 로마 사회 문화와는 정반대의 길을 가는 것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이 당시에는 사회적인 신분이 높거나 경제적으로 능력이 많은 사람들이 존경받고 인정받던 시절이에요. 이 당시에 그리스 사회에서 힘이 없다, 지위가 약하다, 경제적으로 능력이 없다, 그런 사람들은 쉽게 무시당했습니다. 쉽게 무시당해도 당연하고 할 말이 없다라고 여겨지던 그런 시대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옆에 두었다가 나도 똑같은 취급을 받기 때문에 가까이 두고 보살펴야 될 대상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게 그 당시의 문화예요. 근데 지금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교회는 이런 세상의 문화와는 전혀 다른 문화를 형성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세상에서는 약한 사람,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을 살필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하지만 성도들은 이런 삶을 살고 있는 분들을 향해서 형제 자매로 여기면서 관심 갖고 주의 깊게 살펴보라. 그리고 필요할 때마다 이분들에게 필요를 채워주고 존중해주면서 교회 공동체에서 소홀히 되지 않도록 노력하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애쓰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세상의 기준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법을 따르는 교회 공동체가 이뤄가야 되는 아름다운 문화가 무엇인가를 얘기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여러 해에 걸쳐서 이런 것들을 훈련하고 또 실제로 실천하고 있습니다. 이런 아름답고 귀한 문화가 무너지지 않도록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우리의 힘을 모으는, 바울이 권면한 대로 쉽게 무시될 수 있고 쉽게 잊혀질 수 있는 분들을 늘 의도적으로 주목하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합니다. 네 번째 권면은 하는 말씀이 있죠. 바울은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고 얘기해요. 자, 인내라는 얘기죠. 우리가 살면서 인간관계를 여러 다양한 통로로 맺는데요. 인간관계를 맺다 보면 모든 관계가 다 좋지 않죠. 분노를 일으키는 사람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화를 돋구는 사람들을 만날 때가 있어요. 오늘 바울은 그런 때가 되면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성령님이 맺게 하시는 열매인 오래 참음을 실천하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주변의 다른 교회들과 마찬가지로요. 여러 계층의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런 곳이었어요. 노예들이 있었고요. 노예였다가 자유를 얻은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태어날 때부터 원래 자유인의 신분으로 살았던 사람들이 다 교회로 모였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모였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노예는 그동안 노예로 살면서 서름당했던 것을 해소하고 싶은 마음이 있겠죠. 자유인들은 자신의 종이었던 혹은 누군가의 종이었던 사람과 같은 공동체에 있다는 게 허락이 안 되는, 마음으로 인정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다 보면 그 불편한 시선들이 마주치게 되고요. 말로 서로 상처 주고 공격하는 이야기들이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어느 사회나 신분제도가 있는 곳은 그런 일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빈번하게 있었습니다. 우리나라가 양반과 상민과 백정이 있던 시절에 교회가 형성이 되면서 이런 일이 있었고요. 미국 사회에도 한참 노예를 열심히 두었던 시절을 지나면서 남과 북이 나눠지고 남북전쟁이 일어났던 것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죠. 자, 그런 갈등이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도 있었다는 얘기예요. 자, 신분의 차이 때문에 일어나는 갈등만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죠. 인종적으로 다양했습니다. 마게도니아 사람도 있었고요. 그리스 사람도 있었고 로마 사람, 유대인, 그 외에도 여러 나라와 민족의 출신들이 여러 대도시로 와서 거기서 장사도 하고 먹고 살 대책을 세우기 위해서 몰려들었단 말이에요.
공존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면 서로가 다르다는 이 모습이 갈등과 충돌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상황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라고 예외는 아니라는 거죠. 말씀으로 거듭나지 않고 말씀으로 늘 훈련받지 못하면 똑같이 세상 사람들처럼 싸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래 참아준다는 것, 인내의 삶을 연습하고 훈련하는 것, 내 삶에 성령의 열매를 맺는 건 중요하죠. 이것이 그 당시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도 교회 안에서 함께 지내다 보면 서로에 대해서 인내해주고 참아줘야 될 일들이 종종 생깁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오늘 바울의 권면을 생각하고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오래 참음의 열매를 맺게 해주십시오. 성령님께서 내 안에 내주하시고 역사하셔서 제가 인내의 열매를 맺는 사람 되길 원합니다. 기도하면서 그 열매가 조금씩 우리의 삶에 맺혀지는 것을 우리가 함께 서로 확인하고 기뻐했으면 합니다. 자, 이제 바울이 14절에서 성도들에게 했던 권면을 마무리하면서 마지막 말씀을 하는데요. 15절에서 이렇게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자, 우리가 누군가에게 정말 참아주고 인내해주고 잘 보살펴주지만 우리는 악한 일을 당할 수 있어요. 잘했다고 칭찬받지 못하고 오히려 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그런 때 가장 쉽게 보일 수 있는 반응이 있죠. 내가 받은 대로 갚아주는 거예요. 억울한 일 당하고 나서 가만히 있는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런 일이 교회 안에서 종종 벌어져요. 말씀의 권면을 따르지 않고 자기 중심적으로 살면서 다른 성도한테 짐되고 해끼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사람들한테 예수 믿는 사람이 그것도 참아주지 못하고 배려해주지 못하냐. 그 정도는 하고 살아야지.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가 하면 교회 안에서만 이런 부딪힘이 있는 게 아니죠. 바울이 처음으로 데살로니가 교회에 와서 데살로니가라는 도시에 와서 복음 전했을 때 몸으로 겪었던 일처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박해하고 비방하고 어려운 일 당하게 만드는 상황들이 벌어지죠. 그러면 예수를 믿지 않고 오히려 배척하는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어렵게 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될까요? 머리 들이밀고 몸 닫아버리면서 나도 맞설 힘이 있다. 이렇게 우리의 힘을 과시하는 게 필요한 걸까요? 바울은 그러지 말라고 얘기하죠.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서로 대할 때 선을 따르라 얘기합니다. 이 부분도요. 그 당시 그리스 로마 문화의 성향과는 정반대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누군가한테 그 당시에 무시당하고 있다면 자기의 갖고 있는 것을 빼앗긴다면 그 명예의 손상이 되는 일이에요. 힘이 없어서 능력이 없어서 빼앗겼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수치를 당하는 일이었습니다. 자, 이럴 때 무엇을 하라고 얘기했냐면 자신의 지위나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당연히 보복을 해야 된다라고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당연하게 여겨지는 문화가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죠? 그런 문화를 거스리는 권면을 지금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누군가에게 해를 입었을 때 당한 대로 되갚아주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다. 오히려 거꾸로 그 사람을 위해서 선을 행하라 말씀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자, 구약과 신약에서 동일하게 이 말씀들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잠언 말씀들을 우리가 먼저 봤으면 좋겠는데요. 잠언에 있는 말씀, 제일 처음에 나오는 잠언 20장 22절 말씀, 우리 같이 읽을게요. 너는 악을 갚겠다 말하지 말고 여호와를 기다리라. 그가 너를 구원하시리라. 그 다음 말씀은 제가 읽을게요. 너는 그가 내게 행함 같이 나도 그에게 행하여 그가 행한 대로 그 사람에게 갚겠다 말하지 말지니라. 잠언 25장 21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또 같이 읽겠습니다. 내 원수가 배고파 하거든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물을 마시게 하라. 하나님이 구약 성경 여러 곳에서 이와 같은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구약에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다시 한번 예수님의 목소리로 예수님의 음성으로 말씀해 주고 계시죠. 여러 곳이 또 그런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두 곳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 누가복음 말씀, 누가복음 6장 35절부터 36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아멘. 마태복음 5장 44절에서 예수님은 한 번 더 이와 동일한 의미의 말씀을 하시는데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오늘 바울은 이 예수님의 말씀, 구약에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은요. 우리가 인간의 본성이 이렇지라고 생각하는 그런 부분과는 좀 거리가 먼 내용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해를 입으면 되갚아주고 싶고 우리가 아프다는 걸 나타내주고 싶은 마음이 있다. 그건 당연한 거야 라고 얘기하는데 오늘 성경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담기 위해서 우리가 본성이라고 얘기하지만 타락한 본성인 이 본성을 이기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들을 따라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복수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권한이라 생각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복수의 권한을 내가 아니라 하나님 손으로 옮겨야 된다라는 권면을 하고 있는 거죠. 사람들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 하나님 다 보고 계시죠. 우리 마음에 어떤 생각과 어떤 계획을 하고 있는지 다 아세요. 또 하나님은 지극히 선한 분입니다. 그런 우리의 마음도 다 아시고 우리의 상한 마음, 우리의 뭔가 당한 대로 되갚아주고 싶은 마음 이런 마음 다 아시고 또 모든 일을 선하게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 손에 복수하고자 하는 마음과 계획을 다 올려드린다면 복수의 권한을 올려드린다면 하나님이 어떤 일 하실까요? 가장 합당한 판결과 그에 따르는 상과 벌을 우리는 물론이고 우리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사람들에게 내리실 거라는 거죠. 우리보다도 더욱더 공정하게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판결하고 그에 따라 처벌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우리에게 그런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라 라고 얘기해요. 자,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에 권면하고 있는 내용을 바울은 로마서 12장에서 한 번 더 권면합니다. 로마서 12장에서 어떻게 권면하고 있나요?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거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담는 것이죠. 때로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담기 위해서 이 세상에서 흔히 허용된다라고 생각되는 부분들 당연히 이렇게 행동할 수 있어라고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문화를 거스려야 될 때가 있고요. 바꿔가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런 행동과 말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문화를 이 세상에 심는 것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감당해야 될 사명이라는 거죠. 오늘 바울을 통해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첫 출발, 그 시작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서로를 대하는 모습을 통해 나타나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교회가 세상의 변화를 인도하는 하나님의 통로와 도구가 되려면 교회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해가야 된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나눈 말씀, 바울의 권면이 4가지 혹은 5가지인데요. 이 권면을 마음에 새기면서
이 세상이 소망을 발견할 때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들이 진정으로 살아가야 될 삶의 모습과 어두운 세상이지만 이 세상 가운데 교회가 있기 때문에 소망이 있다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부름받은 우리들이 교회 공동체를 더욱더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의 모형으로 세워가고 만들어가는데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우리 나눈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